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할까요?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로 살면 전화를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때 전화를 받으면 전화기 이렇게 보면 전화번호와 이름이 뜨잖아요. 심장이 콩캉콩캉 할 때가 있어요. 고민이 되는 전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받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어요. 실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 한 남자 집사님께서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저에게 전화를 주시는 분이 있어요. 저보다 연배가 한참 위시거든요. 전화를 하셔서 항상 말씀하시는 내용이 패턴이 똑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의 안부를 물어보시고, 두 번째로는 그 집사님의 살아가는 이야기들, 또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쭉 부탁하세요.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죠. 근데 가장 마지막에 이 집사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전화를 끊냐면, 황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남자분이시거든요. 여자분이면 더 안 되겠네요. 근데 이제 그걸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때에는 여러분, 저도 집사님 사랑합니다라고 하기에는 이게 제가 너무 어색하고, 저도요라고 하기에는 또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고, 또 그래서 한껏 격식을 차려서 좀 길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집사님 감사합니다거든요. 여러분, 목사도 실은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참 어색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세요? 사랑한다는 말 쓰는 게 실은 참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대부분 다 결혼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여러분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내나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 해보신 분 계세요?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웬만한 일이 아니면. 그리고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자녀가 부모님께, 또 아니면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 계시면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전화하셔서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하실까요? 돈 필요하냐? 이러실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실 겁니다. 이게 우리들한테 너무 힘들어요. 그 말 하는 것도 참 많은 용기를 내야 되지만, 그 말을 듣는 이들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참 몰라요. 이게 말씀드렸던 사랑합니다라는 이 표현이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참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 기독교인들도 실은 사랑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어떤 종교죠?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랑해야 한다라고 늘 배우고 가르쳐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돌이켜 보시면 사랑한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씀을 아마도 딱 한 번만 하셨을걸요? 언제 하셨죠? 우리 광고 시간에 마지막에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잖아요. 그걸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 안 하면 아마 1년 내내 할 일이 없거든요. 그럼 분명히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지만 이걸 표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참 잘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은 잘합니다. 헌신하는 건 우리나라가 아마 세계 1등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의 가장 핵심 두 가지를 말씀하죠. 그리고 그 두 가지를 하나로 모으면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계명 그 가운데에서 첫 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실은 이 내용을 물어보는 서기관들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도 하나님을 대충 사랑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나의 마음을 세상 그 어디에도 두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의 마음을 전부 다해서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죠? 목숨이잖아요. 근데 이 목숨까지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계명들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기에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상하다라고 여기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우리 너무 많이 들었죠. 또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은 이 말씀에는 모순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것이 첫째 되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계명은 어떤 거죠? 선택권이 없는 명령입니다. 지켜야 돼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계명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자발성입니다. 강제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내가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게 사랑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모순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너의 마음, 목숨,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 사랑하라고 권고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사랑할 때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너의 마음, 목숨,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말씀은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래,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과 사랑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성숙하고 또 가장 급격하게 성장하는 그때는 우리가 가장 사랑할 때거든요.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예를 들면 중고등학교 시절에 국어 성적이 가장 많이 오를 때는 언제일까요? 국어 선생님과 사랑에 빠졌을 때. 공감이 전혀 안 되시는군요. 이걸 살짝 그럼 일반화하면 이렇게 해요. 이런 성적이 가장 많이 오를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공부를 사랑하게 될 때입니다. 이런 직장에서 승진하게 될 때가 언제일까요? 내가 하는 그 일을 가장 사랑하게 될 때일 겁니다. 어린 아이들도 예를 들면 공차는 걸 좋아하는 그 아이가 단순히 커서 선수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아이가 커서 선수가 되기 위한 가장 확실한 조건 중에 하나는 그 아이가 공차는 것을 사랑할 때이겠죠. 운동하는 것을 사랑하게 되면 아마도 운동선수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저절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에는 힘이 있어요. 사랑에는 어떤 힘이 있냐면 사람을 가장 많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주일에 저희가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시지 않는군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야 한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때까지 우리는 자라고 성숙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 때까지. 여러분, 그 가장 확실한 길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날들을 돌이켜 보면 저희들의 신앙이 가장 훌륭했을 때가, 가장 귀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한 단어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그때에 우리의 믿음 대부분이 자랐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기에 주님께 찬양을 잘 올려드리기 위해서 기타를 배웠고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어린 영혼들이 너무 귀하게 보여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 본과 공부를 열심히 준비하는 교사가 됩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을 나의 마음과 뜻을 다해 올려드리기 위해 찬양대원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지금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역들은 내가 주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그때에 시작했던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때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해도 힘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할 때 가장 많은 일을 하고 그때 우리의 실력이 가장 많이 늘게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많은 열매를 아름답게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코 힘들지 않죠.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렇게 모든 것들이 너무 행복합니다. 지난 2월 말에 저희 주중임시초소회에서 한 주간 동안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5일 동안 성경 통독을 쭉 했거든요. 그 바로 앞주에 저희 둘째 아이가 청년부에서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모세오경을 통독을 쭉 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 아이가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눈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성경 통독하는 게 실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2월 말에 성경 통독을 5일간 했던 모든 분들의 얼굴이, 그럼요, 한편으로는 좀 피곤했겠죠. 근데 그 얼굴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영광의 광채가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종일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감사와 행복의 순간이 되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결코 부담이 되거나 힘들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사모함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우리 주일 예배 조소를 이곳으로 옮기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전보다 교회 가는 길이 더 멀어졌지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교회 가는 그 길이 점점 가까워지게 되고 오히려 주일의 사역들을 다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오히려 멀어진 것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끔 아내가 남편에게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여보, 음식물 쓰레기 좀 버려주세요. 그때 남편이 아내를 정말 사랑하면 어떤 일을 하고 있어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낼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핑계를 만들어서 이야기하겠죠. 사랑하면 나의 여건과 상황이 어떠하든 상대의 말을 들어주고 또 응답해주고 또 그 말에 따르기 위해 애쓰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는 화내는 것도 참게 돼요. 절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 때문에 나쁜 습관도 끊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이전엔 요리를 하나도 못했는데 요리의 실력도 늘게 되고요. 이전에는 여행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행의 전문가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그 사람 때문에 옷 잘 입는 법도 배워나가고요. 배려하게 되고 친절하는 것도 배워나가게 되죠. 여러분, 사랑은 사람을 가장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게 돼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이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저희에게
오래 참으라, 온유하라, 시기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라, 무례히 행하지 말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면 너희는 오래 참게 될 것이고, 사랑하면 온유하게 될 것이고, 시기하지 않게 될 것이고,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하지 않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억지로 책임감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책임감 때문에 세상에 인간들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살려야지, 마지못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희에게 오신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근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 가까이 오신 정도가 아니라 어디에요? 우리 곁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이 오게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또한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순간도 있죠. 너무 감사하고 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저절로 고백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 하나님에게까지 자라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해야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두 번째 이유입니다. 사랑을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명령하시는 이유는, 그 두 번째 이유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이 말에 유사품이 있죠.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좋아한다 라는 말이겠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성경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좋아하라 명령하시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교회를 좋아하라 말씀하시는 것도 한 곳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라 명령하시죠. 이런 사랑한다는 것과 좋아하는 것에 차이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연히 짧은 글인데요, 믿는 분이 쓰신 것은 아니지만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쓴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인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로 인해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이다. 좋아하면 욕심이 생기고, 사랑하면 그 욕심을 포기하게 된다. 지구가 멸망해서 탈출하는 우주선이 있다면 좋아하는 사람은 내 옆자리에 태우고 싶은데, 사랑하는 사람은 내 자리를 주고 싶어지는 것이다. 좋아하는 것은 웃는 날이 많아지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우는 날이 많아지는 것이다. 좋아하는 사람은 내 곁에 두고 싶은데,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 곁에 있고 싶은 것이다. 좋아하면 내 소유로 만들지만, 사랑하면 그의 소유가 되어주는 것이다. 여러분, 믿는 분이 쓰신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글을 제가 부분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들으시면서 사랑과 좋아하는 것의 차이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좋아하는 것은 내 중심이고요. 나 중심이고 또 나의 감정이 중심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사랑하면 내가 아니라 상대의 중심이 되고 나의 감정, 나의 여건과 상관없이 그를 끝까지 사랑하게 되죠.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대우합니다. 마치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대우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애쓸 것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면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제가 순종하여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시기를 기다리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애쓸 것입니다. 그럼 사랑을 감정으로 하면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감정은 늘 변하거든요. 그 감정이 변해버리면 그 사랑이 어느샌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사역, 하나님을 위한 섬김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뜨겁게 했는데 나의 감정이 식어버리면 그것도 내려놓게 되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이유가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명,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헌신하고 애쓰고 하나님을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사랑해야지. 나의 감정이, 나의 마음이 혹시 나르지 않더라도, 나를 때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애쓴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기 위해 애써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가장 크고도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라 한다면, 여러분, 저희들은 저희의 평생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애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준엄한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귀하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보광중앙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첫 번째 계명을,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우리 보광중앙교회와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해야 우리는 성장할 수 있어요. 사랑해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성숙할 수 있습니다. 교회 많은 예배, 교회 많은 프로그램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많은 시간들에 단순히 참여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시간을, 그 순간을 함께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주님에게까지 자라나게 될 것이고, 신앙생활할 때 속 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이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애쓰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하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3월 둘째 주일을 보내면서 이후에 올 12월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우리 주님에게까지 날마다 아름답게 자라나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보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삶의 모든 여건들이 맞을 때에도 좋을 때에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지만 어렵고 힘든 순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의지적인 그 사랑은 변함없이 깊어지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가운데 참으로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